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정결하게 하신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범죄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삶을 살아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나의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이 모임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나훔 1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훔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 나훔서를 이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훔서 우리 지난 어저께 함께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 요나서 뒤에 연결되어진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해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니느웨는 결국 아수르죠. 아수르의 악함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훔서에는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하였던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요나서에서는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훔서에서는 그랬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하나님의 분노와 또한 악을 끊어내겠다, 멸절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서와 나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러 면모들을, 여러 모습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요나서와 나훔서가 떨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70인역과 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서 뒤에 나훔이 붙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연결을 주게 되는 거죠. 연결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요나의 때에는
니느웨에게 긍휼함을 가지셨다가 이제 나홈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마음을 가지시는 그 두 모습을 같이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의 한 구절 한 부분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다가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대면서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 혹은 나와는 잘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때때로 우리가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어느 구절에서는 우리가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요나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느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요나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안 가려는 사람 뜯어 말려서라도 불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회개를 하라 선포하게 하셨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길 원하고 품어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나홈서로 보게 되면 그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들이 꼭 항상 그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많은 초점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즉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와 또한 구속의 사역, 또한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용서하려는 마음들과 품어주려는 마음들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또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내 일상에서, 내 삶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하고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며 세상과 어느 정도 단절되어진 채 믿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이해해주고 어디까지 사랑해주고 어디까지 포용해줘야 합니까? 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포용해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은 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여러 모습의 하나님이 성경에는 곳곳에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다양하고 좀 넓게 함께 볼 수 있는 시선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요나서와 나홈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나홈서 1장 이제 9절부터 15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세상의 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요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수르 때문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압제를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랬기에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는 적국이었던 것이죠. 적이었던 그러한 관계였어요. 하지만 아수르가 그만큼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유다는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회개가 잠깐 일어나긴 하였지만 그들이 완전히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였고 다시 악을 행하는 일로 돌아가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아수르가 정말 강하고 세상에 큰 권세를 이루고 있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쫓아 행하는 일을 끊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큰 권세가 있는 아수르를 결국에는 멸절시키시리라 라는 거예요. 악함을 세상 안에서 그 악을 드러내며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고 다른 나라들을 못살게 구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온전하게 받아서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였던 아수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수르의 강한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다인들은 아수르가 그 당시에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압제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의 정세가 또한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지라고 생각하며 아수르의 그런 악함을 보고만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11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아수르가 악을 행하는 것을 다 즐겁게 보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지금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춰줄 건 맞춰줘야 하고 그들에게 복종할 건 복종해야지 우리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나라였던 아수르를 반드시 그 악을 물으며 죄를 물으며 멸절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즉 아수르로부터 받은 모든 압제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결박을 끊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홈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위로라는 단어를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의 방법이 무엇이냐? 즉 유다 백성들을 압제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위로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너희들의 모든 멍에로부터 해방시켜 줄 터이니 너희들은 세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악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권세를 쫓으며 살아가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며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너희들이 섬겼던 무상들을 다 멸절하고 너희들의 집에 있었던 모든 신들을 다 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이제 모든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절기와 서원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아수르와 같은 악함이, 그 죄들이 너희들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니 그를 위하여서 너희는 절기와 서원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절기와 서원을 지키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절기는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초막절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날들이 절기입니다. 대부분이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또 출애굽하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날들을 절기로 그들은 삼았죠. 결국에 절기를 지키라 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즉 너희들을 구원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이 가득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세상에 동조하게끔 세상이 점점점 그 모습들이 커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순간들과 그때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사망의 길에 살아가던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순간, 나의 삶에 가장 어려웠던 때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올바르게 세워주셨던 바로 그 구원의 때들을 기억하며 이 시기, 악함이 가득한 이 시기에 물들지 않는 너희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서원을 갚을지어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서원을 갚으라. 서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러면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나? 우리가 시간 약속하고 저녁 식사 약속하고 이런 약속을 한 게 없을 수 있을 거예요. 서원이니까요. 서원이라고 생각하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조금 더 큰 틀에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를 맺었었던 때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언약의 관계가 시작이 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 순간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악으로 가득 채워지고 세상이 복잡해지며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서 내가 이리저리 휩쓸리는 순간을 경험할 때 그것으로부터 일어서서 든든하게 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바로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악함과 어려움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나음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흔들리고 희미해져가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셨던, 나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나를 도우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건져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약해지는 믿음, 우리의 희미해지는 신앙에 대한 열정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그를 구주로 모시겠다라는 약속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에 세상에 여러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큰 권세를 이루고 있어서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선을 이루시며 거룩하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어려움에서 다시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세상의 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구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문서 1장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긴 절기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의 약속을 갚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함과 믿음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흔들리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